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두려움이 엄습할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야곱이죠. 야곱. 여러분, 야곱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어떤 사람으로 떠올려집니까? 어떤 이미지가 첫 번째로 생각이 납니까? 야곱은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심성이 아주 좋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또 그렇다고 믿음이 아주 특출나게 어려서부터 좋은 그런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린아이들도 보면 어렸을 때부터 제가 커서 뭐가 되려나? 마치 세례요한과 같이 세례요한 보면서 사람들이 커서 뭐가 되려나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애들도 어린아이지만 어느 날 자기 방에서 뭐 하는가 가봤더니 그냥 찬송 부르는 흉내를 내고 또 찬송 인도하는 흉내를 내고 아니면 설교하는 흉내를 내고 또 가정예배를 드리면 엄마한테 똑바로 앉으라 아빠한테 똑바로 앉으라 하고 그 굉장히 영적인 것 같고 근데 말 한마디 하는 것이 뭔가 제가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뭔가 뜨끔뜨끔 하는 그런 말. 엄마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성령이 말씀하시나 제가 말씀하시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약간 그런 아이들도 있죠. 근데 야곱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다지 그렇게 믿음이 있거나 대단하거나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또 남자이지만 남자다움도 별로 없어요. 야성미가 있거나 책임감이 있거나 문제를 돌파하거나 그러지도 못합니다. 어려서부터 늘 형에서는 생긴 것도 남성답고 좋아하는 것도 사냥을 좋아하고 뛰고 달리고 그랬다면 야곱은 늘 엄마 치마 붙잡고 이리 쫄쫄 저리 쫄쫄 그랬던 야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더더욱 또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부모에게 무슨 효심이 극진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또 약삭 빠르기는 얼마나 약삭 빠른지 그 순간순간 내 이익이 된다면 어떻게든 그걸 차지하고 또 그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목표하는 것, 나한테 유익한 거다고 생각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약삭 빠르게 보통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 가운데에도 이런 경우가 혹 있을지 모르죠. 그럼 누가 좋아할까요? 직장에서 이런 사람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가정에서 좋아합니까? 친구들도 별로 안 좋아하죠. 근데 야곱은 어쩌면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이지만 극히 세속적이에요. 그가 생각하는 것, 그가 꿈꾸는 것, 그가 계획하는 것 모든 것이 이 땅의 것과 자기의 욕심을 위한 극히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부인하지 않지만 그 능력도 잘 모르겠고 기도를 하지만 응답에 대한 기대도 별로 없고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지만
뭔가 그 약속에 대한 소망도 별로 없고 그냥 나가면 똑같은 모습으로 별로 다르지 않는 세속화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나. 근데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가 그 세속적인 모습으로 끝나지 않고 위대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복이 누구 가운데 실현이 되냐? 바로 야곱과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곧 이제 이 출애굽을 할 때 이제 12지파로 세워져서 나오죠. 12지파가 누구예요? 바로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12지파가 정해지죠. 곧 그래서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실현되고 확정되는 것을 바로 누구를 통해서요? 이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대단하고, 좀 더 훌륭하고, 좀 더 어렸을 때부터 남다르고 그런 사람이어야 되지 않나 싶죠. 그런데 오늘 이러한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용기를 줘요. 오히려 완전히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구별되고 나시린처럼 살았던 그런 사람에게만 은혜가 임한다면 어쩌면 그것과는 조금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그냥 아닌가 보다 그럴지 모르겠죠. 근데 지난주에도 누구를 살펴봤어요? 아브라함을 살펴봤죠.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를 사랑하고 지키고 보호하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가뭄 가운데 기근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가서 사람들이 뭐 칼 들고 위협하는 것도 아닌데 아내를 왕에게 넘기고 갖가지 양과 소와 보물들을 받게 되죠.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요? 아내를 팔아먹은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어리석음 가운데에서도 오늘 야곱의 이런 모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런 걸 볼 때 나도 소망이 있다. 언제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나도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 가정도 소망이 있다. 아멘. 네, 아멘.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곱. 그런데 야곱이 오늘 이 어쩌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야곱이 정말 은혜의 역사에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확고하게 서는 데에 두 가지 맛을 알았다. 신앙의 맛을 알았다.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 맛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미자 아세요? 오미자? 오미자 차 혹시 좋아하십니까? 오미자. 근데 이 오미자는 이제 오미자라는 이름이 왜 생겼어요? 5가지 맛을 갖고 있다 해서 오미자죠. 무슨 맛일까요? 단맛, 짠맛, 쓴맛, 신맛. 한 가지 맛이 무슨 맛일까요? 이 4가지는 다 나도 알았던 건데 그런 생각 드나요? 매운맛이 느껴진대요.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열매에서 매운맛까지 또 이렇게 5가지 맛이 날까? 근데 우리 신앙에도 맛이 있다. 맛이 있다. 그런데 이 신앙의 맛을 느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누리고 또한 증언해야 돼요. 오늘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맛은 무엇이냐? 기도의 맛이다. 한번 따라서 기도의 맛. 기도의 맛. 누가 기도 모르는 사람이 있나? 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또 오늘 주일날 설교. 기도 아니면 말씀. 또 뻔하네. 그런데 그게 중요해요. 기도의 맛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서 기도하고 응답받는다. 기도는 뭐냐? 기도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응답까지 받아야 맛이 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도하고 응답받고 응답받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여러분 이 선순환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야곱이 이 맛을 깨닫고 터득하고 확신하고 나서는 변해요. 달라져요. 근데 우리가 달라지는 게 뭐냐? 이 맛을 알아야 돼요.
기도의 맛을 알아요. 누가 기도 안 한 사람 있나? 그런데 이 하나님, 우리가 기도라는 건 뭐예요? 기도는 우리만 하냐? 안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기도 많이 해요. 다른 데 가서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다른 데의 기도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빌어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소리쳐도 외쳐도 막 나를 자해하면서 나의 간절함을 부르짖어도 응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소리로 해도 속으로 깊은 심령으로 해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기도는 뭐냐? 첫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아야 돼요. 느껴야 돼요. 근데 야곱에게는 이제 이럴 기회들이 있었어요. 야곱이 그동안은 어떤 하나님을 알았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러니까 전해주는 하나님. 근데 이게 또 중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듣는 게 중요합니다. 아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거나 느끼거나 확신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늘 이야기했을 거예요. 또 이삭도 늘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름받았고 어떻게 인도를 따랐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위기 가운데 내가 이제 사라를 잃어버릴 뻔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도 돌이켜보면요, 하나님이 개입한 그게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돌이켜보면 제가 인식하는 경우만 따져보더라도 죽을 뻔한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때 순간 아니었으면 죽었을 텐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자녀를 키우면서도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어요. 근데 모르고 지나간 경우도 너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경험한 것들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도 또 야곱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야곱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냥 또 이야기네. 밥 먹을 때마다 또 이야기네. 근데 이제 좀 연세가 있는 어르신들 보면은 가서 신방을 하거나 대화를 나눠보면요,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를 또 하셔요. 또 지난번에 그 간증을 또 해요. 그런데 최초로 하는 것처럼 간증을 하셔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 듣는 것처럼 아멘, 아멘 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그 간증은 너무나 생생하고 너무나 확신에 차 있고 그렇기 때문에 100번 들어도 또 은혜가 돼요. 그런데 자녀에게 그게 잔소리 같지만 여러분의 간증을 들려주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간증, 경험한 간증, 여러분의 가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는지, 경험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해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시면 그것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떤 오늘 제목처럼 두려움이 엄습할 때, 위기 앞에 있을 때,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야복강 앞에 섰을 때, 홍해 앞에 섰을 때 내가 들었던 그 이야기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고 기억나게 해서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드디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을 만나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이 야곱이 어디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냐? 베델이라는 곳에서 만나요. 언제요? 가장 처절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은혜 받고 좋고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이런 때 더 만날 것 같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그렇지가 못해요. 그런 때는 대부분 하나님 안중에도 없어요. 다는 아니죠. 그런데 이 야곱이 언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냐? 이 약삭빠른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죠. 팥죽으로. 그리고 또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이 형에게 가야 될 축복을 빼앗아요.
그런데 그 빼앗긴 그 에서 입장에서는 얼마나 막 그 분노가 치밀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가만 안 두겠다, 죽이겠다 하니까 두려움이 피해서 도망을 쳐요. 도망을 쳐서 가는데 가는 길이 머니까 어때요? 노숙을 하게 되죠. 돌베개 메고 잠을 잤다고 그랬어요. 길가에서 하늘을 이불 삼아서 땅을 그 침대 삼아서 누워서. 그런데 그때에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주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려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베델은 야곱이 드디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장소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것이 어딘가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만난 곳, 그것이 창세기인가요? 출애굽기인가요? 아니면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 예배가, 가정 순모임이 여러분 자녀에게 베델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매일매일 새로운 베델이 되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이곳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옆에 집사님의 하나님, 장로님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참 이 성경책 속에 있는,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한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대답하시고 응답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똑바로 살고 그래야 되는데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한번 만났다고 확 변합니까? 그때는 막 은혜 받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내 뜻대로 노래가 바뀌어요. 다시 원상복귀.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제 그 하나님을 그 뒤에도 또 만나요. 갈렛이 뭐냐면 돌무더기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가 이제 또 쫓겨요. 또 도망자가 돼요. 누구로부터? 라반으로부터. 도망자가 되어서 도망치는데 지금 라반이 며칠 밤을 새면서 이 야곱을 잡으러 와요. 잡으러 온 줄도 몰라요. 근데 나중에 듣게 돼요. 라반한테. 라반이 막 쫓아와서 거의 야곱을 잡았을 그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그래가지고 라반한테 뭐라 하냐. 너는 가부간에 야곱을 공격하지 마라. 그가 옳든 그르든 내가 그를 보호한다. 그를 공격하지 말라. 그래서 라반이 자기의 칼을 다시 칼주머니에 넣고 공격할 의도를 접어요. 그리고 야곱한테 그 간증을 해요. 내가 사실은 너 내 것 다 가지고 도망갔을 때 내가 가만두지 않으려고 지금 여기까지 찾아왔다. 분노가 차서 찾아왔다. 그런데 오는 길에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 너를 공격하지 말라. 너의 잘못된 모습도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를 치지 말라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안 친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가 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걸 경험하죠.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의 간증이 자녀에게 확신을 줍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순원에게, 다른 성도에게 확신을 줘요. 내가 느끼지 못하는 그때에 경험한 그 사람이 자꾸 나눠야 돼요. 또 그 이후에도 이제 이 야복강을 건너게 되죠. 야복강을 건너는 건 뭐예요? 근데 그때에 그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끌고 다가와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두려움이 엄습해요. 근데 그때에 드디어 이 야곱이 진정한 기도를 시작해요. 두려움이 엄습할 때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나를 베델에서 만나준 하나님이 과연 나를 건지실까? 의심 반, 또 기대 반, 두려움 반,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소망 반. 거기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에서 400명의 군대 앞에서 우리는 이제 멸망하리라는 그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거기서 씨름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 씨름에서 야곱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다고 나오죠. 근데 사실은 야곱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져주신 거예요. 들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선해서 착해서 그럴만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충만한 은혜로 우리가 기도할 때, 엎드릴 때 야곱같이 부족하고 흠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부간에 따지지 않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거기에서 살아났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대로 가야 될 거잖아요. 근데 또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확실히 보았지만 아직도 믿지만 두려워요. 그래서 에서가 뭐라고 하냐. 이제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왔지만 공격하지 않고 뭔가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거죠. 그래서 서로 얼싸안고 화해하고 이제는 잘 살아보세요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에서가 뭐라고 하냐. 동생 이제 우리 같이 가세. 같이 가세.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형님 먼저 가십시오. 우리는 애들도 있고 뭐 하니까 천천히 가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가겠다는 말일까요? 안 가겠다는 말일까요? 천천히 하겠다는 말은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조금 이따 하겠다는 말, 내일 하겠다, 다음에 하겠다, 조금 기다렸다 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야곱의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신 것은 내가 아는데 또 에서가 언제 돌변해서 나를 공격할지 모르는 두려움이 여전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악한 사람이나 상황이 나를 공격할 거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바로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에서가 그러면 우리 군사 중에서 몇 명이라도 여기 남겨서 너 호위하고 좀 돕고 그렇게 하겠다.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가십시오. 우리가 알아서 가겠습니다. 알아서 가기는 거기 세겜이라는 곳에서 잠깐만 머무르겠다 했는데 거기에 집도 짓고 그냥 주저앉은 거예요. 근데 그 잠깐만이 안 돼요. 그 야곱을 리브가가 야곱을 이제 보낼 때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에도 뭐라고 그러냐. 조금만 가 있어라. 근데요, 결국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20년 동안 돌아오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의 생각대로 안 돼요. 이 코로나 때에도 여러분들이 이 신앙에 대해서 조금만 지나가고 나면 조금만 쉽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이 신앙을 2차, 3차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에 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기에서 잠깐 머무른 그곳에서 가야 할 길에서 멈춘 그곳에서 야곱이 큰 어려움을 겪어요. 어떤 어려움을 겪냐? 딸 디나가 이제 새로운 환경 가운데 오니까 뭔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다른 그곳에 있는 여인들의 머리 모양은 어떻게 됐을까? 액세서리는 뭘 할까? 미장원은 어디 다닐까? 그 다음에 눈썹은 어떻게 하나? 이렇게 그 화장은 어떻게 하나? 이런 거 이제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안타깝게도 거기에 있는 족장의 아들의 눈에 들었는데 이게 그러면 정식 혼인 요청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 딸 디나가 이 몸이 더럽혀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야곱은 어떠냐? 그 상황에서 나설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쪽은 군사 동맹체가 되어 있어가지고 함부로 나섰다가는 디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가 다 멸망할 위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때에 아들들이 아버지 이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 뭐라도 해야죠. 우리가 지금 몽둥이라도 들고 나가서 어떻게 해야죠. 따지기라도 해야죠. 욕이라도 해야죠. 그런데 야곱이 거기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틈에 시므온과 레이라는 아들, 이 디나의 오빠가 바로 이 세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남자를 일시에 다 죽여버려요. 죽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는 여자들과 아이들을 볼모로 잡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약탈해 와요. 좋다고 콧노래 부르면서 오는데 그것을 보고 야곱이 가슴이 철렁해요. 우리는 이제 끝났다, 망했다, 우리는 죽었다.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은 다 군사 동맹체예요. 그래서 여기를 죽이고 다 갈취해 왔으니, 빼앗아 왔으니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나머지들이 이제 곳곳에서 모여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터인데 우리는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이제는 끝났다.
이 두려움이 엄습하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그가 뭘 기억했냐? 다시 그 영적인 맛을 기억해낸 거예요. 뭐예요? 기도의 맛. 야복강에서 그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기도했을 때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다시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신 내용이에요. 응답하신 내용. 자,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같이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베델로 올라가자. 어떤 하나님이요? 내 환난 날에 내게 무엇하신? 응답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이 두려움이 엄습할 때 무릎을 꿇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바로 영적인 맛, 기도의 맛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이 오심으로써 변화된 야곱이 돼요. 새로운 야곱이 돼요. 우리는 언제 새로워지냐? 하나님을 만날 때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때 새로워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평안해져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을 때 자유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되냐? 첫 번째,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과 대화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 정결해집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내가 깃들어 있던 모든 불신앙, 염려, 근심, 불안, 세속적인 거, 더러운 거, 음란한 거, 숨겨놓았던 것, 그런 것들을 다 청산해요. 성경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수록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우상과 불신앙과 더러운 것들을 자백하게 돼요. 고백하게 돼요.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마다 새로운 옷을 입어요. 세례란 무엇이냐?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이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다는 건 뭐냐? 예수님으로 내가 새 옷을 입는 거예요. 나의 수치와 죄와 연약함을 가리고 새로운 목적으로, 새로운 격식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옷이란 신분을 나타내잖아요. 새로운 격식, 새로운 스타일을 가르쳐요. 삶의 양식을 바꿔주셔요. 바로 정결하고 단정하게 만들어주십니다. 두 번째, 뭘 바꿔주셨냐? 분명한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야곱에게. 그동안에는 내가 가야 될지 이 두려움과 위기 가운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쩌지 이제 죽었다 큰일 났다 막 안절부절. 그런데 거기에서 3절에 어떻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단호하게. 야곱이 지금까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식들이 지금 아까도 이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랬을 때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나하고 상의 한마디 안 하고 그랬더니 이 시므온과 레위가 보는 아버지 그러면 우리 동생이 그렇게 당하는 거 그냥 놔둬야 됩니까? 그게 옳습니까? 그렇게 따지고 집안 분위기가 그랬어요. 말에 권위가 없었어요. 신앙의 권위도 없고 아이들이 아버지를 존중하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얻고 선포하자 영적인 권위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마다 영적인 권위가 있길 바랍니다. 그 권위는 큰 소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매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대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확신해야 되고 그것을 따라서 순종할 때 거기에 영적인 권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이 하나님과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에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해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라 그랬잖아요. 그 음성을 듣고 아 그래 내가 가야 할 곳이 베델이었지. 그걸 다시 되새긴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목표를 잃어버립니다.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 분명한 목표, 분명한 길, 분명한 사명을 다시 되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나한테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는지, 무엇이 성공인지 그것을 알게 하셔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확신에 차 있어요. 여러분, 걸을 때에도 그냥 힘 빠져가지고 쭉 일어나도 일어난 것도 아니고, 잠을 자도 잠을 잔 것도 아니고, 걸어도 걷는 것도 아니고, 어깨 쭉 처져가지고 터벅터벅 걸어가 보세요. 지하철을 타거나 뭐 하거나 이 사람이 툭 치고 저 사람이 툭 치고, 살짝만 누가 툭 쳐도 그냥 저리 가서 툭 떨어지고, 괜히 그러면 또 인상 쓰고, 오늘 참 하루가 이렇게 꼬이냐 하면서 그러잖아요. 근데 어때요? 내가 오늘 가야 할 길이 뭐고, 해야 할 일이 뭐고, 만나야 할 사람이 무엇이고, 그것이 분명한 사람은 눈빛이 다릅니다. 얼굴 표정이 다릅니다. 걸음걸이가 다릅니다. 여러분, 걸을 때에도 힘 빠져가지고 이러고 가봐요. 이 사람이 치고 저 사람이 치고 하지만, 내가 지금 급하게 중요하게 지금 가야 될 어떤 일이 있어서 막 달려갈 때는 어떻습니까? 힘차게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면서 앞에 누가 있으면 잠깐만요, 지나가겠습니다. 잠깐만요, 길 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다 길을 열어줘요. 홍해처럼. 앰뷸런스나 그 소방차가 달려갈 때 그냥 가요? 어떻게 해요? 왱왱 하면서 삐요 삐요 하면서 가잖아요. 그럼 어때요? 차들이 다 길을 열어주죠. 근데 중요한 일을 하면서 그걸 안 켜고 간다고 해봐요. 그냥 다른 차들이 그냥 가는가 보다. 근데 그렇게 켜고 길을 열어서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지금 환자를 살려야 된다는, 아니면 위급한 상황에 빨리 당도해야 된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은 생동감이 있어요. 살아있어요. 근데 야곱이 바뀌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면을 통해서 이 새로운 눈빛, 새로운 표정, 새로운 목적, 새로운 가치가 여러분 안에 있길 바랍니다. 바로 이 기도의 맛을 통하여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생겨요. 그리고 분기점이 생겨요. 새로운 분기점이. BC와 AD.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우상들, 그리고 귀고리, 모든 것들을 다 땅에 묻어버리죠. 묻어버리는 건 뭐예요? 다시는 되찾지 않겠다는 거예요. 단절시켜요. 우리 안에 깃들어 있던 좋아하던 거, 모든 거, 꿈꾸던 거,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어떤 사람이 아버지 이렇게 굳이 땅에 묻을 것까지 없잖아요. 요즘 당근마켓 좋은데 거기다가 내놔서 약간 팔아서 우리 나중에 가서 정착자금이라도 좀 모으면 어때요? 근데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가지고 가지 않아요. 아예 다 버려버려요. 그건 뭘까요? 완전히 단절시키고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새롭게 되기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이제 그래서 그들이 나아갑니다. 나아가시고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주시냐면 5절 한번 봅니다. 5절 같이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 군사 동맹체가 있었지만, 무기가 있었지만, 군대가 있었지만 한 사람도 칼을 뽑지 못했어요. 야곱이 이 학용품 칼 하나 휘두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길을 평탄하게 빠져나갔어요. 어떻게 해요? 누가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맛을 아시기 바랍니다. 경험하기 바랍니다. 간증하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한번 따라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맛은 무엇이냐면 순종의 맛이에요. 순종의 맛. 첫 번째 맛은 뭐였어요? 무슨 맛? 기도의 맛. 두 번째는 순종의 맛. 순종을 해보니까 이런 은혜가 있구나. 이런 줄 알았으면 진작 순종을 했어야 됐는데. 여러분, 순종의 기쁨, 순종의 은혜, 그걸 깨닫고 맛보고 누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어떻게 했냐? 거기 2절에 보면, 2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이 선포해요.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야곱이죠. 그런데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나와 함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확신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를 이끌고 가야 돼요. 어디로요?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가라하는 곳으로, 순종의 자리로 이끌고 가야 돼요. 여러분, 부모는 영적인 권위를 주셨다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 자녀가 원하는 대로 놔두는 것이 자녀를 좋게 하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간혹 보면 저 어렸을 때는 그냥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이에요. 아멘 안 했다가는 무조건 이 후속 일은 감당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말씀하면 네 해야지 뭐 조금 실은투 한다 안 되죠. 근데 요즘은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인권, 그래서 아이들 어떻습니까? 막 때리라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존댓말하고, 네, 그랬어요. 우리 갈까요? 가지 말까요? 뭐, 태도는 좋죠. 근데 아이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가요? 가지 마요? 내일 가요? 그래 봐요. 그럼 아이들은 그런 말이 있어요. 그대로 하면,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하루 종일 하는 일은 게임만 하고, 하루 종일 먹는 것은 아이스크림만 먹는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아이에게 건강한 건가요? 유익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는 아이에게 유익한 것을 줘야 돼요. 유익한 길로 인도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양육해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그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범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이를 끊임없이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돼요. 부모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녀를 하나님께 이끄는 자예요. 자녀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끄는 자예요. 기도의 맛을 느끼도록 도와주는 자예요. 순종의 맛을 느끼도록 도와주는 자가 부모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바로 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범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바로 성도들을,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이 맛, 거룩한 맛을 느끼고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 돼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가 됐다고 그랬죠. 아까 분명한 길을 찾았습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대들던 아들들한테 멈칫멈칫하지 않고 가자! 기도하자! 단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확신은 어디서 왔을까요? 내가 갑자기 산삼 먹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순종은 어떻게 합니까? 한번 따라서 함께. 여러분의 순종이 여러분만에. 나는 기도할게, 나는 예배드릴게, 당신은 가서 일하고, 나는 기도하고 예배드릴 테니까, 기도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가서 공부해. 이게 아니라니까요. 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다 믿음의 순도가 높아져야 돼요. 함께 가야 돼요.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낙오자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도 낙오자 없이 다 베델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은 어떻게 합니까?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즉시 하는 거다. 아까도 조금 있다가 야곱이 에서가 가져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직도 두려운 거예요. 다 화해하고 얼싸안고 하나님을 형을 만나니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야, 이런 표현이 어디가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는, 입에서는 형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아요 하고 막 웃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뭐예요? 마음속에 아직도 두려움이 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갈게, 잠시 있다가 갈게, 좀 해결되면 갈게. 근데 순종은 어떻게 하는 거다?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즉시 순종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은 즉시 하는 거다. 순종은 함께 하는 거다. 순종은 즉시 하는 거다. 네, 미루는 것은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내일 하겠다는 말은 싫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그냥 아멘으로, 말씀을 읽다가도 마음에 주시면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어떻게 하냐? 조금만 하는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나의 모든 걸 들여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거기서 아까 신상이나 시계 그 당시에 시계는 없었겠죠. 이 귀걸이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많았을까요? 신상이 왜 이렇게 많았을까요? 아니면 신상을 막 손에 막 들고 있었어 몇 개씩. 그 다음에 귀걸이가 막 초롱초롱했어요. 막 목을 들고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거북목대기에 이렇게 막 목걸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왜 이렇게 많았을까요? 갑자기 은근 폐물이 많이 생겼나요? 아까 그 약탈했을 때 거기서 다 뺏어온 거예요. 그거 해가지고 욕심 생기니까 막 10개, 20개 걸고 팔에도 막 걸고 서로 자랑하고.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것을 일시에 다 이 상수리나무 밑에다 묻었던 거예요. 상징적이죠. 그래서 아마 그들이 두고 가다가도 혹시나 내가 좀 엇나갈 때, 그럴 때, 야, 다시 너 상수리나무 밑에 한번 갔다 와봐야겠다. 다시 너 다 묻고 와야겠다. 옛날 우리 기도원처럼 기도원 가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막 걸리고 다시 또 너 올라갔다 와야겠다. 안 되겠다. 요즘 하는 거 보니까. 다시 가서 눈물 콧물 좀 빼고 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상수리나무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순종은 완전하게,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바로 이제 그 순종한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드디어 당도해요. 어디에요? 바로 베델, 하나님이 말씀하신 베델에 도착해서 바로 오늘 말씀이 뭡니까? 그곳에서 제단을 쌓는 내용이에요. 진정한 살아있는 예배란 무슨 예배일까요? 하나님, 기도의 맛을 알고 순종의 맛을 안 사람, 경험한 사람이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여기 와가지고 목사님 얼어붙은 제 가슴에 성령의 불을 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상 가운데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의 맛, 순종의 맛으로 만나고 뜨거운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활활 마른 장작처럼 다 올라야 돼요. 감사의 예배, 찬송의 예배, 기쁨의 예배, 감격스러운 승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 두려움이 엄습하는 이곳에서 그가 기도의 맛으로 순종의 맛으로 다시 기도하고 응답받고 순종하고 이 기적을 체험함으로써 진정한 예배자로 다시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베델에 도착해서 그가 하나님을 호칭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다시 베델을 회복한 거예요. 엘베델이란 뭐냐?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인데요, 거기가. 그러니까 베델이라는 말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다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고 응답을 회복하고 찬송을 회복하고 자녀됨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꿈을 회복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오히려 이 고난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 그때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탄할 때 하나님을 더 만날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 위기 가운데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다.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하셔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응답받고 또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또 순종하고 예배하라. 예배하고 또 순종하고 할렐루야.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사람 보기에도 하나님 보기에도 특별하지 않았던 야곱이었지만 그가 위대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간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저와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야곱이 위기 앞에서 그 아브라함이 가르쳐줬던 이삭이 가르쳐줬던 그리고 자기가 만났던 베델의 하나님을 되새기면서 바로 기도의 맛을 되새기고 기도의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 위기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정결하게 되고 길을 찾고 전환점이 되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똑같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쩌면 특별하지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도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승리케 하심을 봅니다.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으면서 불안해하고 순종하면서도 미루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기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야곱이 바로 들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되새기며 기도의 맛을 되새겨 무릎 꿇었던 것처럼 하나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베델의 하나님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엘베델의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를 완전히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 함께 즉시 완전하게 순종하고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